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달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죠. 공적이 나타날 영원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이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터라는 제목으로 3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고린도 전서 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서 바울이 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 그쵸? 그 사실을 역설하고 자신이나 아볼로는 그저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쓰임을 받은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것을 가르쳐 줬죠. 그 내용을 마감하고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다루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 나간다 했을 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하느냐? 건축에 비유합니다. 성전을 세우는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제 3장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 그 10절부터 15절에서는 성전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써야 될 것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전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된 재료가 아니라 영원한 재료를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다룰 본문 또 16절부터 23절 끝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속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 속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상의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건축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은 오래 가는 것, 즉 영원한 재료를 써야지 헛된 재료, 잠깐 있다 사라질 덧없는 재료, 썩어질 재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전에서 속된 것, 죄악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거룩한 것만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세울 때 그 하나의 원칙이나 다름없죠.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 아닙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짓는 재료들은 언제나 금과 은과 아주 그 질 좋은 나무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그런데 모두 다 좋은 재료들, 오래가는 재료들이 사용되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 안에는 죄악이 들어와서는 안 되죠. 더러운 것, 어떤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똑같이 교회도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 자꾸 이렇게 성전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혹 계실지 몰라서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배당, 뭐 장소, 건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속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자기가 터를 닦았습니다. 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래서 이게 이제 약간 얼핏 보면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나는 그래도 너네들에게 고린도에 가서 개척자로서 터는 내가 정말 제대로 닦았다고 자부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도 나름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한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다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터를 닦았다. 이는 이제 바울이 그 터를 최소한 잘못 닦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는 농사 짓는 것에 비유했고 심었고 물을 주고, 그렇죠? 이번에는 건축에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터를 닦았는데 어떤 터를 닦았느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른 터에 닦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터를 닦아야지 다른 것,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또는 유대교적 정통이라든지 또 뭐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터가 닦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터가 닦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자기가 자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내가 정말 자부한다. 이 나 진짜 지혜로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지만 여하튼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부를 하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터를 닦은 사람이고 아볼로를 비롯해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아볼로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사역자들과 또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터만 닦았다. 터 닦고 떠났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위에다가 세워야 하는데 뭘 세우느냐, 어떻게 세우느냐를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이제 터를 닦고 교회를 지금 세워 나가는데 과연 잘 세워 나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즉 바울은 터를 닦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은 다른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닦았다.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닦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기본은
교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다니다 보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근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근거가 다른 것이 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없는데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교회가 자라지 못하죠. 뭐 인간관계라든지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 또 어떤 그 모임으로 유인하는 다른 유인책, 이벤트, 행사 등등.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를 할 시간이나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도 기껏해야 모래사장 위에 모래 알갱이 한 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는 것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났지만 젖먹이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 선무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네, 선무당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결국 선무당과 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돈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네, 당연히 모이는 공동체인데 사람 당연히 중요하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돈 중요하고 사람 중요하고 무슨 시스템이니 복지니 해도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건물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죽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아무리 여러분 목숨 그렇죠. 돈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해도 내 목숨보다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그 돈 다 줄 테니까 너 죽어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자기 목숨과 바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런 길로 가잖아요. 영생을 얻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러면 그 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교회의 기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라는 거죠. 대체 불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초 위에서 어떤 터 위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고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살라고 주시는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생명의 빵을 먹고 믿음으로 순종하길,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가려웠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와 바꿀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